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가장 찬란했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찬란했던 시기 기억나시나요? 현재입니다. 다들 지금이시죠? 누가 목이 메이셔서 예, 지금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 빛나는 시기는 과연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빛의 시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1절 말씀에 이 빛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7절 말씀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이 아름다운 빛 때문에 즐거운 일이라고 말해주죠. 이 빛은 과연 어느 때를 말하는가? 9절 말씀 봅니다. 청년이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자, 이 빛의 시기는 과연 언제일까요? 청년의 때라고 말해주고 있죠. 청년의 때, 그때 아름다운 시절이고 그때가 정말 좋은 때고 즐거워해야 되는 때이다 라고 밝혀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의 때가 정말 아름답고 빛의 시기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여러분은 청소년이죠. 청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청년이 되면은 여러분 좀 쉽게 말해서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였던 것 같아요? 클럽. 안타깝게도 클럽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가보고 싶은데 가면 시험도 잘 모르겠을까봐 못하겠고 뭐 여담으로 저에게 꿈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제 아내와 스포츠 댄스를 배우는 거. 저의 로망이에요. 근데 안 목사 사모라 같이 어디 춤바람 나다더라 그런 말 할까봐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은퇴하고 할 수 있으려나? 어쨌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머리를 길러보고 싶은 거죠. 머리를 길러. 지금 여러분들 대체로 다 머리가 길잖아요. 저희 때는 다 짧은 머리였어요. 몰래 길긴 하지만은 그래도 짧죠. 그렇죠? 그래서 머리 길러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락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락 그룹 그 멤버들을 보면은 다 긴 머리가 그렇게 멋있어. 저도 그래서 나도 머리 길면 멋있을 거니까 비웃으시는 분 제 얼굴에 지금 상상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큰 마음 먹고 제가 머리를 2번 길러봤습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네, 2번 길러봤어요. 나름 뭐 미대니까 좀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예, 미대니까 그 당시 옷도 제가 짧은방에 입었거든요. 머리도 좀 길고 그 당시 러브레터 일본 영화 유행이었는데 그 감독 이와이 슈지 감독이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죽기 전에 그걸 다 파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뭐 나름대로 긴 머리가 더 낫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짧은 머리가 더 낫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좋게 생각했습니다. 둘 다 어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뭘 가장 하고 싶으세요? 청년이 된다면은? 집에 늦게 들어가는 거? 좋다. 뭐 하려고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청년의 때 좋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좋다는 말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 보면 청년이 되게 힘들어 보여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이 다 와닿지 않을 거예요. 청년이 되면은 뭔가 자유분방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인생을 맛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즐거워야 되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청년의 때를 말하는데 사실 이 청년의 때가 빛나고 찬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밝혀주는데요. 여러분 이걸 들으면 수긍이 갈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청년의 때를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뭐냐? 8절 뒷부분을 봅니다. 8절 뒷부분.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의 때 우리가 의식하고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캄캄한 어둠의 시기가 있다. 이게 많다. 여러분 이 캄캄한 어둠의 시기가 많다고 말하는데 이 시기는 과연 어느 때를 말한 걸까요? 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것을 12장 3절부터 보여줍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거 보면서 좀 어려운 말로 풍요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좀 말을 약간 시적인 표현이에요. 들으시면서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3절, 12장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여기서 집을 지킨다는 것은 손과 팔로 이렇게 막는 걸 말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 힘은 다리를 말해요. 다리.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 맷돌질은 치아.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 길거리 분들이 닫혀질 것이며, 귀.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목소리.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숙면을 못 취하는 거죠. 새벽에 눈이 딱 번쩍 떠진 겁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어질 것이며, 그 성대가 온전치 못하는 모습.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균형 감각을 잃는 거예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이 험한 길을 가기가 좀 주저되는 그런 걸 말합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백발이 된 걸 말해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힘이 없는 거죠. 메뚜기처럼 펄쩍펄쩍 튀기 힘도 없고, 그리고 자기 몸 하나 건설하기 힘든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다. 저격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종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죽음. 이 죽음을 향해 가는 노년의 시기를 이렇게 풍요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청년의 때 뭘 의식하라? 이 죽음의 시기가 온다. 노년이 온다. 그러니까 너네 청년의 때 즐겨, 기뻐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노년의 시기가 점점 빨리 찾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일찍 철이 들어버려요. 세상을 너무 일찍 아는 거죠. 그 파리대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 있나?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책이에요. 보면은 어린이들이 외딴 섬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의 질서와 규칙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어서 살아갑니다. 사회를 만들어서요. 물론 그 안에서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어른들이 구조하러 딱 들어오는 순간 어린 아이로 갑자기 돌변해요. 아이로 돌변해서 어른들한테 의지하고 이런 태도로 바뀌어버리는 마지막 장면이 끝나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아, 어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사회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고, 내 위로 아무도 없으면 내가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철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찍 철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어 보이는데, 내가 과연 우리 부모님보다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막연해 보이는데, 부모님께 정말 끝까지 나이 들어서도 손을 벌려야 될 것 같은 그런 현실, 여러분 그걸 의식하기 때문에 청년 때가 고달픈 겁니다. 청년의 때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죽음으로 향하는 노년의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와닿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노년의 시기가 와닿는 거냐면은, 자,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인류가 타락해서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죠? 아담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라. 여러분, 그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점점점 살아가면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언젠가 이렇게 몸도 마음도 자라지만 언젠가부터 다시 줄어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몸 아픈 친구 있어요? 늙어가는 증거예요. 손은 지금 있네. 늙어가는 증거예요. 몸이 고장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허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아팠어요. 예. 그렇죠? 예, 늙어가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증상이 조금씩 오르시고 있나요? 아, 내가 중학교 3학년 때만 해도 아니랬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만 해도 아니랬는데. 여러분, 늙어가는 증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들여왔습니다. 볼까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먹고 사는가를 고민하면서 농업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고요. 병든 것을 어떻게 낫기 위해서 의학이 발달합니다. 과학 기술도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발달하는 거잖아요. 다 뭐 하는 거겠죠? 죽음을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광고를 안 하는데 예전에 제가 봤던 광고는 이런 광고 있었어요.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면서 화장품을 광고하는 광고가 있었어요. 안티에이징, 발의가 됩니까? 잠깐 촉촉하게 느껴질 수 있어, 바르는 그 순간에.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여러분, 피부라는 게 겉의 문제가 아니라 속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꾸밀 수 있지만은 그걸 벗겨내면은
누군가 보여주기 두려운 생활. 그렇죠?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찬양 기도할 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안 합니다. 서로 놀랄까봐. 예. 그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병들하고 늙어가는 거예요. 안티에이징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결과는 뭐다? 1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뭐라 되어 있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긋해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들어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뭘 기억하느냐? 죽기 전에 뭘 기억하느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니까 다 헛되다. 아까 우리 읽었던 8절 뒷부분에 뭐라 되어 있죠?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결국 죽음으로 귀결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 헛되다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이런 허무주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저는 뭐 설거지 못하래요. 어차피 또 할 건데. 쌓여 가는 거죠. 그거 못하래요. 어차피 나중에 또 해야 되는데. 그럼 허무주의에 빠지더라고요. 삶에 의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게 반복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 허무감을 의식하면서 결국에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현재를 어떻게 즐길까를 고민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즐길까 보다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더 확 엄습해 오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발 담그는 세상, 사인으로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 너무나 괴로울 거거든요. 여러분 아직 실감이 안 날 거예요. 독립해 보면 그렇게 확 실감나요. 저는 언제 실감했느냐? 군대 처음 갔을 때, 야, 엄마 밥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전혀 모릅니다. 와, 집에서 세탁기가 빨래를 들어준 게 그렇게 감사한 거였구나.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 요즘 뜨거운 물 나오겠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 게 정말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이런 공포가 여러분 앞을 두렵게 공격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청년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해야 될, 그런 순간에 의식해야 될 하나님이 있습니다. 죽음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장하시죠. 죽음을 주장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을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11장 9절 뒷부분에 우리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우며 쫙 나오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말 되게 이상하죠? 하나님 즐기래!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즐길 수 있나요? 저는 이 말씀 하나님 뭐예요? 즐기려면서 즐겨야지 한데 그런데 너 나중에 심판받아. 안 즐겨지지 않나요? 13절, 14절, 12장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시오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의미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을 우리 가운데 의식하게 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저는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만 하면 좀 불편하죠. 감사하게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주 하나님 말고도 또 다른 하나님을 우리 보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장 1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본관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청년의 때에 기억해야 될 존재, 바로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죽음, 심판주 하나님도 있지만은 우리의 생명, 창조주 하나님도 있다는 것을 보고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 죽음을 향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공포로 두려워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전도서 말씀을 모두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게 전도서의 결과예요. 자, 이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 전에는 아빠 이랬는데 아빠라고 하기도 좀 무섭고 괜히 잘못하면 혼날 것 같고
뭐 생명이 주신 거 아유 내 목숨줄이 하나님께 달렸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그쳐버릴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심판주, 창조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다 말을 하죠. 이 빛은 무엇일까요?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이었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빛이 생명인데요 우리 가운데 참 빛으로 찾아오신 존재가 계시다. 우리가 그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다. 청년의 시기, 빛의 시기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분이 과연 누구실까요? 8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심판주, 창조주, 구속주로 역사하신 게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시고 생명을 소유하도록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에 역할이 있어요. 전도서의 역할은 뭐냐면은 제가 미술 전문가니까 미술의 기법 하나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밝은 도화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정말 밝게 비추는 빛을 색칠하고 싶어요. 어떤 색을 칠하시겠습니까? 어떤 색을 칠하시겠습니까? 노란색? 황금색? 여러분 하얀 도화지에다 뭘 칠한들 도화지보다 더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빛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어두운 것을 그려야 밝은 것이 드러나요. 여러분 전도서 역할이 그렇습니다. 전도서 역할이 뭐냐면은 이 인생의 허망함, 폐 아래의 한계, 죽음에 직면한 그 허무감을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무엇을 돋보이게 한다? 빛 대신 예수를 우리 가운데 돋보이도록 비춰주는 역할을 이 전도서가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전도서의 허무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의식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물론 소중하지만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계하시기 주셨는데 맨날 각잡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무서워요 하고 맨날 피하는 하나님 보기 좋으시겠습니까? 구속도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관여하시고 상관하시고 생명 주셔서 너네 청년의 때를 살아. 청년 때가 어떤 때인지 알아? 기쁘게 사는 거야. 즐겁게 사는 거야. 아유, 세상이 어떤데요 하나님? 무섭던데요? 눈 깜짝하다가 죽음으로 곧장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던데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 그러니까 너네 청년으로 살아. 여러분 그렇다면요 청년의 때를 한정짓는 게 나이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될까요? 예수님이 곧 청년의 때를 한정짓는 중요한 비결이 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항상 청년의 때를 살 수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과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갖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그 어둠의 시기가 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로서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젊음, 우리의 기쁨, 즐거움은 영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바로
청년입니다. 여러분, 물론 어둠의 시가 닥쳐옵니다. 어둠의 시가 닥쳐와요. 여러분, 그때 생각하세요. 이 어둠의 시가 있지만 이 어둠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더 확실하게 돋보여진다.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시고 그 어둠을 돌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이란 빛을 발견해요. 야, 저 사람은 저 절망의 때에 저렇게 빛을 비추는 거다. 여러분, 그 역할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가오는 24일 어떤 행사가 있죠? 성탄절 행사. 예, 성탄절, 예,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뭐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 주인공 경쟁이 치열했다고 들었는데, 예, 예.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 축하 발표를 왜 하는 걸까요? 어른들 맨날 우리 보고 재롱 떨라고 하고 옛날처럼 시간 많은 줄 알아. 바빠 죽겠는데 옛날처럼 방학된 줄 알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함으로써 교회가 그런 행사들을 지켜냄으로써 빛이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성탄절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때 같습니까? 언제부터 빨간색, 녹색이 성탄절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색이 되어버렸죠. 이거 다 코카콜라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다. 거기서 캐릭터로 산타크로스를 만든 거라면. 예전에 그 천주교 성 니콜라우스라는 그 수도사 아니죠, 그 신부, 그 사람의 선행을 그 따와가지고 캐릭터화 시켜가지고 광고의 효과를 위해서 노리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변질되어 왔어요.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누가 그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시겠습니까? 누가 이 성탄절을 정말 즐겁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보내는 청년으로 사시겠습니까? 그 빛의 시기를 누가 사시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먼저 살아내시길 바래요.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세요? 점점 이러한 빛으로서 삶을 우리가 자꾸 놓쳐요. 포기해요. 여러분, 원래 성탄 전날은 어떤 날이죠? 잠자는 날인가요? 밤새는 곳입니다. 밤새는 날이죠. 새벽송을 위해. 불타는, 그렇죠? 왜 불탈까요? 성령으로 아멘. 빛으로 불타는 거죠. 예. 여러분, 그 24일 성탄 발표 끝나고 여러분 어울려 도시고 저기 게임도 하시고, 그리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너 붙지 말고 좀 이렇게 어색한 사람도 좀 끄집어가지고 같이 좀 어울리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재밌는 거구나, 즐거운 데구나, 빛의 시기가 바로 이때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우리 국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역할을 우리가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너무 위축됐어요. 모이면 서로 대화하고 해야 되는데 차 한테 앞에 계속 차만 하고 앉아있고 여기는 다들 앉아있고 핸드폰 보고 앉아있고, 차는 좀 빨리 끝내! 나와서 좀 놀아, 애들이랑 같이 얘기도 좀 하고. 좀 틀리면 어때? 틀리면 안 되죠. 네. 안 되지만은 그래도 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애들이랑 좀 어울리고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런 모임들이 그 빛의 시기가 우리 중고등부 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때 아니면 언제 우리가 즐거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그 즐거움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 주변에 한두 명만 챙기기 시작하면은, 내 주변에 기억나는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챙겨주기 시작하면은, 다음에 올라올 신입생들 여러분 챙겨주기 시작하면은 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당부드립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새내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쳐. 그러나 새내기도 올라오면 여러분 있는 사람 한 사람씩 다 한마디씩 말 걸어줘야 돼요. 친구한테. 저는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요. 나도 그런 캐릭터 아니야. 나도 가면 되게 뻘쭘해. 가면은 또 네. 너 그다음 뭐 어떤 말을 이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래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해봅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빛의 시기라는 그 중요한 시기를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다음 주에는 마지막 날이에요. 예,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과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하면서 목표가 있었어요. 무슨 목표였냐? 자리를 잡는다. 중고등부 자리를 잡아놓고
내가 하신 걸 다 하고 나와야지 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저의 올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신 부분을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저도 부족한 사람인지라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많이 이 자리까지 왔어요. 여러분 내년에는요 지금보다 더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빛의 시기를 즐겁게 행복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중고도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제가 멀리서 봤을 때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거 자리는 잡아놓고 나온 것 같다. 근데 저 가고 나서 완전 분열 막 결석하고 막 안 나가면은 저는 정말 죄진 기분일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중고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여기서 어떤 친구들은 제 설교를 내내 들었을 텐데 정말 부족한 자 설교 들으나 고생했고, 그리고 저도 사실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많이 감사드리고요. 내년을 기약하면서 여러분 힘있게 빛의 시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실 우리가 보는 환경은 어둡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어둠 가운데 돋보이는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빛 대신 주님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서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은 그 색깔 하나하나가 보이면 더 밝은 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나부터가 그 빛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 송산제일교회 중고등부는 정말 빛의 시기를 사는구나, 정말 재밌어 보이는구나,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정말 복되고 파릇파릇하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는구나,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구나,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생명의 빛의 역할을 이 송탄제일교회 가운데 펼쳐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내용으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빛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빛으로 역사하라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파묻혀 있던 우리 가운데 찬란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빛의 다리로 나올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청년의 시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중고등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 항복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승리하며 빛의 지금을 살고 이 송탄제일교회 가운데에 나의 가정과 학교 가운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빛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 아닌 빛의 시기를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살도록 다짐합니다. 주여, 내가 있는 자리에서 빛의 시기, 생긋생긋하고 파릇파릇한 청년의 때 생명이 돋아나는 그 삶을 내가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둠 속이라서 이것이 정말 용기가 필요하고 두려운 일이지만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셔서 우리가 빛의 시기를 살기로 함께 결단하며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